이 시간에는 기독론 76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드러난 귀신들의 10가지 특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도 약간 전무후무한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신들 축사를 하면서 귀신들의 특성들을 하나씩 알아보는데요. 누가 이런 걸 잘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귀신들하고 싸우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쳤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시켰다. 믿는 자들에게도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있다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들을 집에 올린다 얘기했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만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감당하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될까?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저주받지 않는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하게 생각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30년 신앙생활을 한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3대째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귀신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3대째 믿어도 계속 내려와서 강력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 나가. 누군가는 회개를 해야 돼. 누군가는 귀신을 쫓아내야 밑으로 내려줄 영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속 누적되는 거죠. 눈덩이 불어나지 누적되니까 지금의 세대는 아주 미쳐버린 세대잖아요. 초등학생부터 지금 그 신 받아가지고 지금 무당하는 사람이 유튜브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 한번 봐보시라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놀랬어요. 이런 세상이 지금 됐구나.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지금 무당 세력이라잖아요. 말하지 않지만 신기가 다 있어요. 그 신기가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울증, 그 다음에 조현병, 신기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자살, 이혼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 신기가 있다는 것이 다른 걸로 이제 가냐면은 외로움, 고독, 쓸쓸함, 더 약함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안 좋은 것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들이 방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치여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왜냐하면 보다 더 전문가가 있으니까 알려줘야 되고, 또한 이것을 알아야 내 삶에 내 자식에게는 처음부터 고통받는 귀신에 눌려가지고 인생을 시작하지 않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고 내 자식에 불러서 깨끗이 청소해 주면은 행한 대로, 손에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해도 얻은 것은 없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다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들을 축사를 해야 되는데, 그 축사의 방법이 뭐냐?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축사의 매뉴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일이 1장부터 12장까지 여호수아서에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축사를 하려면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는,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7종류가 있는데 이걸 쫓아내야 된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하나 나갔지만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의 교회는 몇 교회? 7교회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얘기해. 7은 완전수예요. 그렇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많은 그런 어떤 영들이 있는데, 이런 영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땅에 그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곧 귀신 축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귀신 축사 매뉴얼을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요한복음 축사가 안 나오니까 마태, 누가복음만 해서 축사의 비결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이렇게 찾았는데, 그게 아니라 매뉴얼이 귀신 축사의 매뉴얼이 어디에 있더라? 여호수아에 있더라.
그 여호수아에 있는데 여호수아도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일종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네, 준비. 1장부터 6장까지는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7장, 8장, 9장 1장부터 5장까지 준비네요. 6장부터 여리고성 멸망이니까 6장, 7장, 8장은 여리고, 아이성, 기브온 이거 세 이거 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남부 연합군으로 이렇게 전쟁하는 거. 남부 연합군 치는 게 9장, 10장. 11장, 12장은 북부 연합군 화살한 야빈이 12개 그 민족들하고 합쳐져 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메론 물가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장부터 12장까지를 제대로 살피고 그 준비하는 게 그 전당이에요. 그 준비하는 것은 다음에 얘기하겠고요. 이제 오늘은 그 전쟁하는 때에 그 악한 영을 몰아낼 때 이 악한 영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7 족속이 이 전쟁할 때 어떻게 대항하고 저항했는가, 안 쫓겨나가려고 저항하고 대항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 이들이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우리가 쫓아내려고 하면 이렇게 역사하겠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1대1로 매치시켜줘요. 예전에는 낭만적인 축사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나간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근데 그 귀신이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저항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나갔다고 말만 하고 안 나가는데 모르는데, 나갔다고 말만 하고 착 숨어버리는데 그걸 나간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많은 영들의 일부분만 드러난 것인데, 그 한 번 나갔다고 귀신 다 나간 걸로 착각하고 완전 속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귀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뒤로 벌렁 넘어진다고 귀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영들이 어떻게 쫓아내버린지를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안 나가고 저항하고 속이고 끝까지 잔존 세력으로 남아서 공생하다가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그것이 여호수아서 6장부터 12장까지 얘기다 이거지. 와, 엄청난. 어젯밤에 잠이 안 오려고 그래 막. 와, 요 매뉴얼을 내가 왜 진즉 생각하지? 여호수아 강해 때도요 간접적으로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강해 때만 했다. 여호수아 강해도 엄청나지만, 그래서 요 매뉴얼을 오늘 내가 신랄하게 까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놈들의 이걸 딱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성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나의 상태도 모르고, 귀신만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을 쫓겨난 법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미 사탄 마귀는요 무장 해제된 거예요. 무장 해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은 당연한데, 그 이기기까지 그것이 그냥 뭐 몇 분 쫓아낸다 해서 쫓겨나갈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쫓겨나가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쫓아나가는 방법인데, 그들이 어떻게 저항하느냐, 안 나가려고 하느냐, 숨어버리고 그들이 절대 안 나가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성경에 여기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요. 사마지까지 살아남아서 나중에 가시와 올무와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려서 지옥까지, 성 밖으로 지옥까지도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야, 야, 귀신 축사의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자, 10가지 중에 마지막 것을 먼저 보자고요. 충격적인 걸 먼저 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10번째부터 제가 시작할게요. 첫 번째부터 아니라 10번째부터. 충격적인 걸 한 번씩 들어야 정신을 확 차리지. 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30절인데요. 29절부터.
29절부터인데 28절부터 읽어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다. 29절 30절 29절 30절이 중요한데요. 28절부터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자, 히위 족속의 대표자가 누구였어요? 기브온 거민 히위 족속. 그 다음에 헷 족속은 어디요? 헷 족속이 아까 얘기했던 마므레, 헤브론이 헷에 있었잖아요. 헤브론의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로 막벨라 굴을 샀는데 거기가 헤브론이잖아요. 헷 족속은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 족속은 이 가나안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 거니까. 근데 그 히위 족속, 기브온 히위 족속, 이것은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은 가나안 민족 중에 상당히 센 그런 민족들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뭘 보낸다고요? 왕벌을 보낸다 이잖아. 근데 여호수아서 읽어보세요. 왕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초전적 역사는 기브온 거민 쫓아낼 때 큰 우박을 보내가지고 이겼다는 말이 나와. 우박. 초자연적 역사는 우박. 여리고성 할 때는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고 마지막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 때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잖아요. 이 왕벌을 보낸다는 것은 쏘는 거잖아요. 막 쏘고 막 하는 거니까 이게 천사를 보낸다라는 말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귀신 축사에서는요,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 천사가 곧 우리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계급이 높은 사람은 벌써 천사를 많이 달고 와요. 그래서 축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이등병이 축사, 물론 기본 법은 말하죠. 그렇게 하도 해서 얻어 터지면 주님이 계급을 높여줘. 그러는 거지. 이등병이 막 쫓아낸다고 해서 막 귀신 떠나가 주진 않아요. 얼마나 저항이 심한데. 그래서 이 왕벌을 보낸 것은 천사를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요, 누가 쫓아냐면은 내가 쫓아내리라요. 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이 축사자가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나가. 내가 다 해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나가. 이번 주에도 축사를 받으러 왔는데 어떤 분이 축사를 받으러 왔는데 회개를 안 하고 왔어. 부부가 왔는데 회개를 안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구멍만 뚫어주세요. 사모님이 그래서 구멍 뚫어주려다가 체크를 해보니까 신기가 대단하네. 막 그래가지고 제가 확 했거든요. 그랬더니 귀신이 또 확 물어버렸어요. 여기다가 또 물어버렸어. 야, 몇 번 했냐 그랬더니 40번 했다더라고. 회개를. 근데 또 물어버려 귀신이. 그래서 회개는 많이 해야 되는구나. 최소한 120번 이상은 최소한 해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요, 축사 받으러 온 사람에게 100번 하라고 제가 시키면은요, 100번 해갖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 이미 받을 사람은 250, 500번 하고 오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막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손이 맨날 물어가지고 이게 오래 간다. 상처가 안 없어져 버려요. 이 문 상처들은. 그래서 내 몸에 온통 상처를 만들기는 그렇고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오시오. 100번 하고 오시오. 그러면 목사님 100번에서 왔어요가 몇 명 안 돼. 여기는 안 해주려고 하는 모양이라 그리고 가버려요. 그건 몰라. 지금 얼마나 회개를 많이, 이 속에 얼마나 영이 많이 있는데 그 영을 한 번에 어떻게 축사를 받아가서 끝내버릴 요양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축사는 절대 한 번에 안 나간다가, 자 29절 30절이에요. 한 번에 안 나간다. 하나님이 절대 한 번에 안 보낸다예요. 답이. 29절 30절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자. 몇 년 안에는? 아따 세상에 시간도 전화해서 1년은 해야 되는구나. 와. 주여. 그 다음에 30절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평생이잖아. 그 땅을 완전히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네 앞에서 어떻게 조금씩 쫓아낸다. 한꺼번에 목사님 나 안수 한번 딱 해서 귀신 쫓아 나를 깨끗이 택도 없는 이야기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얼마나 귀신이 많은데 지금 그래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년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제가 250번만 하라고 하면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일 년 안에는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 그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꺼번에 쫓아내는 거 불가능하다. 이건 한 번 더 봐야 돼.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왜 그러느냐? 짐승이 번성하고 뭐 그런다고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안 돼. 차근차근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은 그놈이 나갔는데 비어 있어서 청소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바뀌어야 돼. 차근차근. 예수 피가 들어오고 성령이 통치하는 공간이 되고 예수 피가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서 육체가 성령이 통치하는 공간으로 완전히 바뀔 때 심하이 된다 이거잖아요. 자,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22절. 우선 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것부터 이제 17절부터 한번 보죠.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회개하다 보면은 귀신 쫓아낸다 보면 안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얼마나 많아? 내가 이족이를 쫓아냈다 했잖아요.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두려움증 줘. 두렵게. 나도 죽을 뻔했어 막. 숨이 이러다니까 숨이 안 쉬었나. 내가 이러다 죽을 것 같다 생각이 막 들더라니까.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해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전능자는 반드시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그와 같이 행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 왕벌은 천사예요.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성령 삼고 계신 분이 이분이 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전능자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었어요. 어떤 것은 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나를 쫓아냈을 것 같아. 쫓아내봐. 막 그래 귀신이 어떤 말을 해. 그래. 나는 또 쫓아면 못 쫓아낼 수 있단 말은 주 예수님의 권세가 강하니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찢어버렸어 나중에. 우리의 능력은 약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오면은 쫓아낼 수 있다. 회개 안 하고 오니까 갑옷을 입고 와. 회개 안 하고 갑옷을 입고 와. 그래서요 불로 해도 견뎌버려. 갑옷을 입고 온다니까. 귀신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회개를 해야만이 갑옷도 타는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22절이요. 2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급히 쫓아내지 말라. 들짐승도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더 크고 악한 귀신.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더 딴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거하니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쫓아낸다. 그러니까 10번째 특징은 10가지 특징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나가지 않는다. 1년 동안 안에는 쫓아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일종의 매뉴얼이고 어쩌면은 예표니까 1년이나 딱 1년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조금씩 나간다 생각하시고 회개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말고 한꺼번에 귀신 나간다 생각 말고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한꺼번에 쇼부를 보려고 했다가 여기는 아닌 게 비어 그러는데 어떤 데 가서도 절대 안 나간다는 건데 확실히 얘기해 드릴게요. 회개 위에 회개를 자기가 채워서 예수의 피를 자기 속에 들여보내지 않은 한 불가능합니다. 조상들이 회개했으면 점점 줄어들었겠지. 내가 3대째 믿으면 작아. 그래서 금방 나타나 효과가. 그런데 내가 예수 안 믿고 지금 초대 믿었다 그러면 영이 많기 때문에 500번 1000번 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니까. 우리 집사람은 3대째 믿기 때문에 120분 말도 막 능력이 눈이 밝아졌지. 안경을 벗었어. 네. 타이레놀 두통으로 맨날 아픈 두통을 타이레놀을 버렸어. 타이레놀 세상에. 건초에 맨날 가지고 짜줄 때마다 나한테 짜달라고 했는데 건초에 안 짜달라는 얘기를 안 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건 뭐요? 계속 회개를 하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특히 더 많이 했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금방금방 나타나는데 저처럼 18대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새벽 4시 되면 일어나서 어머니 손잡고 샘에 물 들어가서 정화수 떠나다가 빌기 시작해서 칠성신기 빌고 천지신명이 날마다 광에서는 천지신명에 빌고 밖으로 나가서는 장고방 앞에서 칠성신에게 빌었는데 얼마나 영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영이 몇 번 했다고 그것이 나 죽여버리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그 회개하다가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회개하다가 죽는데 천국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은 내가 이 회개를 발견해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아졌는데 이것을 무섭다고 힘들다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오늘날에 귀신에게 속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저 먹고 사는 거 아니면 그럭저럭 먹고 사는 것은 할만해요. 저도 알바하면은 다 우리 마누라 먹일 수 있어요. 저도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럭저럭 살려면 저도 교육감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정 선생 같은 사람이 교육계에 나오면서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꼭 교육계에 남아달라고. 내가 최초로 교생 시습하면서 당신에게 A+를 처음 줍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교육계에 남아서 꼭 아이들을 가르치시오. 그랬는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교사 되기를 잘했어요? 아니 교사 안 되기를 잘했어요? 목사 되기를 잘했어요? 목사 되기 잘했죠. 언젠가는 이게 진짜 내가 잘 몰라가지고 영적 세계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다 교사 지침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외워버리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풀어가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아이들 딱 집중하게 만들어서 딱 쏴야지 이렇게. 그래서 딱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영적 세계는 내가 몰랐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위해서 10년을 내가 그냥 와신 상담했어요. 팠어요. 딜딜 팠어요. 10년을 내가. 얼마나 많이 연구한지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했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6년 전에 영적 세계를 어쩔 수 없이 이 정신 이상자를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해주시는 게 없더라고. 심리치료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될 게 아니야. 딱 보니까 이건 귀신이야. 그럼 이걸 반드시 처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처리할까?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시작했어요. ABC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ABC부터. 25살 때부터 이미 귀신 축사에 관한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다시 ABC 다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가서 이제 알아낸 건데 귀신 축사의 매뉴얼이 여호수아에 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 아무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 매뉴얼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 축사에 관한 이 매뉴얼을 제대로 공부하면 그렇구나.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냥 무조건 요행만 바랄 수는 없잖아. 어떤 루트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귀신은 한꺼번에 나가르지 쇼부도 발을 불가능하다. 예, 조금씩 쫓아낸다. 이게 10번째인데 10번째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이 가나안 7 족속은 결국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가리키는 거라. 아시겠죠? 우리 육체,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죄를 덮어버리고 주님이 천국에 있는 행위책에서 내 피로 예수 덮어버리고 성령을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영이 먼저 거듭났지만 지금 육체 속에는 바글바글 귀신이 있고 혼은 지금 귀신을 계속 둘이 연애하고 살았어.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서 쾌락을 즐기고 이생의 자랑을 즐기고 계속 혼은 내 생각과 감정 의지는 계속 여기 육체하고 샤바샤바 해서 살았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내 속에 영이 들었다고 갑자기 혼이 변해가지고 너 이혼해. 그리고 나는 성령 따라갈래. 이런 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얼마나 그것하고 친하고 지나갔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을 육신의 쾌락을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영들은 뭐냐? 결국에 여호수아를 보니까 우리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을 상징한다. 7 족속이. 그러면 그 7 족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 맨 처음에 가르친 내 스승은 눈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눈에 있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은 귀신이 눈에 있다.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귀신이 나를 쳐다보니까 눈에 있으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그래가지고 눈을 쳐다보면 이놈이 눈을 살짝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할 거다. 안 마주치려고 눈을 살짝. 그러면 귀신이 있다는 증거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눈을 부릅따라 딱 쳐다봐. 이것이 어디서 장난을 치고 있어? 이렇게 눈을 부릅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눈가를 살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눈을 확 벨레기를 다 하네. 저장이 그렇다니까. 눈을 쫙 하면 눈깔이 하얗게 막 그럴 거다. 이게 귀신 들어있는 증거다. 그래서 너 나와 그렇게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귀신 들어있는 증거니까. 그래서 너 나와. 막 그럴 거다. 그래 너 나와. 예수로 너 나와. 예수로 명령해. 너 나와. 반응을. 그래도 나 나와. 너 나와. 안 나오면 너도 왜 안 나와? 너 누구야? 물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간다 그럴 때가 올 때 그때까지 나와 해라. 나와 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간다 그러고 죽어버릴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죽어버릴 때가 있다. 그것은 이제는 귀신 떠난 증거인데 그런데도 속인 놈이 있다. 그래서 그 속이는 놈을 속였는지 안 속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마. 1억짜리 비밀이다. 어떻게 해요? 초창기에 25살 때 내가 그렇게 배웠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주먹을 딱 불끈 쥐고 심장 있잖아. 심장을 딱 눌러봐라. 여자들은 조심해라. 앞뒤가 좀 위아래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 눌러봐라. 그 딱 눌러보는데 심장이 푹 있으면 안 나간 거고 심장이 조용했으면 나간 거다. 주여 오늘 가르침으로 전부 돈을 좀 내야 되거든. 초창기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민망할 때가 많아. 이제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나 귀신 아닌데요? 뭐라 귀신이 어디에 들었냐? 눈에 들었다 그러대. 물론 눈에도 들었지 안 들은 게 아니야. 눈도 들었어. 그래서 저한테 축사 받은 사람 아예 눈을 감겨가지고요. 휘지 않고 그냥 눈 눌러버려. 민망하잖아. 쳐다보고 같이 쳐다보고 있으면 민망하잖아. 오늘
그러는데 늘 나 아닌데 곤란하잖아. 내가 곤란하잖아. 귀신이 어디에 들었냐? 여기 나와. 귀신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29절. 귀신의 특성 여기 민수기 13장에 거의 다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어디에 있느냐? 귀신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느냐? 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에도 있고 어깨도 있고 뭐 윗가슴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장단지에도 있고 허벅지에도 있고 손가락에도 다 있어. 다 있어. 자, 29절입니다. 29절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정탐하고 가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인간의 몸에 들어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 땅은 좋은 땅이요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여기는 나중에 할 건데요. 결국에 그 귀신들은 센 놈이 있고 강한 놈이 있고 약한 놈이 있고 집을 짓고 산 놈이 있고 집을 안 짓고 산 놈이 있다 이게요. 여기에 강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 큰 놈도 있다 이거지. 아주 큰 놈도 있다는 거지. 2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각기 흩어졌다는 거예요. 남방 사막 쪽에 있는 남방 땅에도 있고 산지 중앙 산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해변가 해변가는 갈릴리 해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해변가 그 다음에 요단가 해변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까지 내려오는 이런 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있는 거지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은 때는 머리에만 안수하고 있는데 머리만 나갈 뿐이지 다리 안 나가. 다 쫓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자, 여기가 이제 이게 바로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지도예요. 지도. 여기는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있는 거지 머리에만 있고 발가락에는 없는 게 아니야. 발가락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발가락에 동자성이 들었어요. 무당 충만한 사람은 거기에 발가락 살살마다 다 동자성이 들어서 특징이 다 있어. 연애운, 그 다음에 치료, 뭐 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 발가락 사이사이 다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저 휘인 족속부터 아모리 족속까지 다 들었다니까. 다 들었다. 네? 앞뒤로 양쪽에도 위아래 다 들었어. 이게 그런 거지. 이 머리만 들으니까 눈구녕이만 들는 게 아니야. 눈에만 들리는 게 아니야. 이게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그 영들을 보게 되면 영들은 온몸에 산재에 있다. 1번 특징. 귀신은 뭐라고요? 온몸에 산재에 있다. 심지어요 귀신을 쫓아보면요 제가 머리에다가 맨 처음에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에 있는 영을 쫓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머리는 대부분 헤드쿼터예요. 여기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배하는 것은 보통 제사영이나 부처영들은 여기서 지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무당력은 가슴 쪽에서 지배를 해요. 등하고 가슴 쪽에 지배를 하는데 이 부처나 그 제사는 절을 자꾸 하잖아. 절을 자꾸 하니까 이 머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헤드쿼터를 잡아야 돼. 여기에서 신앙 방해고 여기서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내가 구멍을 뚫어주는 것이 머리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지. 다 적재적소에 부처 쪽에는 이 하체 쪽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에다가 불을 넣어서 쫓아잖아요. 그러면은 안 도망가려고 안 쫓겨 나가려고 빨리 도망가서 손끝에 발끝에 들어가 도망가 있어. 숨어버려. 다 잡아야 돼. 그래서 저한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조기 사모님이 사역 받으려면 풀타임을 신청하라. 풀타임 사역을 전체 사역을 신청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쪽이 쫓으면 이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안 도망간다.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하고 오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는 우리 신체 각 부분에 다 산재에 있다. 그래서 신체 각 부분도 딱 보니까 머리에는 주로 이 머리 안에는 주로 제사의 영하고 부처영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깨하고 이 가슴에는 무당령이 가득 있어. 그래서요
제가 여기 가슴에 무당력 충만한 사람 여기 가슴에 해보니까 제가 3사람 죽여버릴 뻔했어요. 쓰러져가지고 여기 몇 번은 쓰러져. 엄청 영이 세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확 머리에 그냥 어떤 자극을 줘버린 거죠. 그리고 힘 잃어버려가지고. 오이고 지난번에도 어떤 장로님 오셨는데 죽을 뻔했어. 이렇게 죽어버리는데 내가 잡았다니까 뭐 얼마나 센데.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은 목사님 날마다 죽고 싶어요. 어떻게 자살할까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그래서 사역을 했는데 회개를 한 번도 안 했대. 너무 불쌍하잖아. 자살하고 싶다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해준대. 그날 어우 야 이러다가 사람 죽이겠구나. 수갑 차고 경찰서에 갈 것 같아. 왜?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회개 천국 복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휴 씨 그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물어봐. 네. 그래가지고 그분 이제 해가지고 회개 장로님 제가 장로님 안도할 게 아닙니다. 저는 내 교회 성도만 챙길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죽기 살기로 회개를 하십시오. 절대 안 죽을 거니까 죽기 살기 위해서 100번 해갖고 오세요. 100번 할 때가 될 것 같은데 아직 연락이 안 오네. 아직 안 오네. 주님은도요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간단히 와서 어디 요령으로 내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처리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진짜 이 영을 내가 내보내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하루라도 한번 살다 가고 싶다. 그런 거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좀 이걸 좀 떼어보려고 하는 거하고 지금 다 중심을 보시고 있다니까. 그것을 회개 100번으로 채우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이 악한 영을 내 자식에도 안 내보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여줘야지 그냥 능력 있는 은사자라고 정말 물어뗄 뿐이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들은 모든 온몸에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다 쫓아야 된다. 네, 그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시간이 한 가지만 더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29절 말씀. 자, 2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이게 바로 이 18절에 정탐하라고는 그 이유잖아요. 자, 18절 19절 2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3장 18, 19절 20절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귀신이 큰 놈이 있는지 작은 놈이 있는지 많이 들어있는지 적게 들어있는지를 가서 정탐하라. 정탐해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손이 청진기잖아요. 정탐꾼이잖아. 다 만져보면 다 알잖아. 얼마나 들었는지, 큰 놈이 들었는가. 큰 놈이 들어있으면 말을 하고 많이 들어있으면 뭉쳐 이렇게 있어야 다. 그리고 이거 많은지.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들의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냥 집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그냥 요새처럼 지었는지. 그 다음에 20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우리 몸은 아름답고요, 우리 몸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도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우리는 아름다운 실과를 맺힐 만한 아주 좋은 땅이었는데 이 땅을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거민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사는 거지.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 허락을,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들어와서 처음에는 집 안 짓겠지. 그러나 점점 가면은 더 세력이 많으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귀신의 집을 다 살펴봤더니 흙집으로부터 시작해서 흙집, 나무집, 기와집, 그 다음에 시멘트집, 그 다음에 돌집, 쇠집도 있어. 노집까지 있더라고. 노집까지. 노집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집이 지어놨는데, 반짝반짝. 제 집은 노집이었어요. 머리. 얼마나 영이 많이 들어왔어요. 조상부터 내려온 거예요.
놋집을 짓고 있어. 집이 어떤지, 그게 거하는 귀신이 큰지 강한지 약한지,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몸에 제가 귀신 보니까 다 이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종류와 귀신의 집은 다양하다. 두 번 특징 뭐라고요? 귀신의 종류와 귀신의 집은 다양하다. 네.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다양하다. 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을 따져보자 한다면 이 여리고성은 중간 크기 정도 돼요. 여리고성은 뭐라고요? 6,000평이에요. 중간 크기 정도 돼. 그런데 항복한 기브온성이 있었어요. 기브온성은 소문을 엄청 많이 들어버렸어. 귀신도요, 소문을 들으니까요, 여기 오다가 안 쫓겨나가려고 여기 오다가 도망간 놈도 있고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안수하면,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랬지. 오지 말라고 그랬지. 너 정목사 만나서 너 쫓겨나간다. 뭐 그래. 네? 큰 세력들 말을 해, 말을. 여기 안 쫓겨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이냐? 기브온은 큰 성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이게 매뉴얼인지 이제야 비로소 하네요, 제가 설교를. 자, 여호수아서 10장. 여호수아 10장 2절입니다. 2절.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는 작은 성이에요.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더라. 그랬는데도 기브온이 항복을 해버려. 그래서요, 요 일 때문에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귀신의 특징인데 기브온이 항복한 이유 좀 더 나중에 다 해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큰 성이었다. 그 다음에 세력도 강했다. 숫자도 많고 집도 잘 지어놨다. 귀신 집을 아주 놋집을 지어놨겠지 뭐. 잘 지어놓은 것이 기브온성이었는데 그 기브온성은 일제히 항복을 해. 귀신도요 아주 나쁜 귀신이 있고요 선한 귀신이라고 좀 하면 이상한데 빨리 항복한 놈이 있어. 빨리 항복한 놈이 있고 진짜 오래까지 버티는 놈이 있어. 그것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속에 있었던 영들은 엄청 버텨요. 엄청 버텨.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 속에 있는 착취당했을 때, 성유린 당했을 때, 착취당했을 때 서러운 이런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은 끝까지 아주 잔인해. 그 다음에 음란의 영도요 엄청 버텨요. 엄청 버텨요. 특히 꿈속에서 귀접이라고 해서 이성 간의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는 영들은 안 나가. 얼마나 치밀한데. 아주 끈질겨. 정말 금식도 해야 되고 속죄금도 많이 내야 돼.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쾌락을 즐겼잖아. 귀신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잘 안 나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성읍도 있다. 아이는 작은 성이라고 나와. 여리고는 중간 정도 돼요. 그래서 큰 성도 많이 있어. 근데 큰 성 중에서 더 큰 성은 뭐냐? 안악자손의 성이지. 진짜 큰 대장들 엄청 별이 막 4개짜리 막 이렇게 3개짜리 엄청 계급이 높은 놈들 이런 놈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놈들이 오면은 큰 무당으로 쓰는 거야. 큰 무당으로. 그래서 크고 작은 집들과 그 다음에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7장 다 왔습니다. 7장 3절. 아이성은 아주 작았기 때문에 7장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인이 얼마 많지 않는 작은 성이고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기억할 것은 작다고 해서
꼴로 볼 게 아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귀신은 작은 성이라도 다양하고 하대하지만 아주 작은 성이라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정확히 회개하고 해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3가지만 얘기했네요. 10가지 중에서 3가지만. 첫째, 한꺼번에 안 나간다. 둘째, 귀신은 우리 신체 각 부분에 산재해 있다. 흩어져 있다. 세 번째, 그 세력은 크고 강하고 집도 크고 강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영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습게 보지 말라. 여기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타난 악한 영들의 특징이 매뉴얼처럼 이미 새겨져 있었는데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귀신의 특성을 제대로 알고 축사를 해서 완전히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